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닫고 또 2026년을 잘 열기 위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되셨습니까? 네, 감사해요. 그런 분도 계시네요.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나빠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시던 분이 중병에 걸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잘 되던 사업체가 갑자기 힘들어져서 문 닫을 형편에 문을 닫거나 또 그런 지경에 몰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직장 회사에서 퇴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여러 자금 압박, 또 자녀들 후손들의 앞길이 닫힌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모로 또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 소위 고난과 시련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소위 고난과 시련 속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잘 되든 잘 안 되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 사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한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신앙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소유하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더 따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 그리고 상담과 여러 기도를 통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기록한 구약의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이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왕인 다윗 왕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가장 금세공을 잘하는 기술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금을 주며 다음과 같은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되, 반지를 그냥 만들어 오지 말고 반지 이면에 글귀를 하나 새겨서 와라. 어떤 글귀를 새겨서 오냐면,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글귀를 써와라. 그리고 또 실패를 했을 때 낙심과 절망하지 않도록 나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글귀를 써갖고 와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금세공업자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글귀를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하던 차에 이 왕과 약속한 기일은 가까워 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한 이웃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지혜자인 솔로몬을 찾아가라. 당시 솔로몬은 왕세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니 솔로몬이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감제 야보르. 감은 또한이란 뜻이고 제는 이것이고요, 야보르는 지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알려줬고요,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서 왕에게 주었더니 다윗 왕이 흡족해하면서 평생 동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후대에 전승되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영적인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신앙을 붙들고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4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1,4세기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검투장 경기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요, 끓는 가마 기름에 튀겨 죽고요, 목이 잘려 죽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들인 종교개혁자들도요, 16, 17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 꽉 붙잡고 복음의 순결을 지켜냈어요.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성기 초기에도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이 신앙 갖고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또 6.25 사변을 통해서 교회가 무섭도록 핍박을 받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민족의 운명이 막 풍전등화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울며불며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냈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터인데 그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후 54에서 68년경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로마 제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5대 황제 네로가 집권을 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막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순교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수장인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어요. 격려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 갖고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전후서의 핵심 내용은요, 고난과 시련,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 삶의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 참 우리 염려와 근심 많이 하고 삽니다. 이 염려와 근심을 떼어버리고 싶은데 정말 떼어지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냥 염려 근심 속에 살아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걱정은 끊이지를 않아요. 자녀들 걱정도 끊이지를 않아요. 또 일 걱정도 해야 되고요, 사업 걱정도 해야 되고, 가정 직장 사업장 그냥 한두 가지 아니에요.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염려 근심에 거의 매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경쟁은 치열하고 사랑은 식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사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힘과 능력이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염려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염려와 근심은 할지언정 그 염려와 근심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가진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삶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했다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았겠어요. 밤잠이라 제대로 자겠습니까? 자신의 온 생명도 위태위태하고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염려와 근심 속에 완전히 함몰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천만에요.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미 염려 근심은 다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고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제대로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시련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실천이 있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자유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다 이렇게 끄덕거리고 지적으로 동의하시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그러고서 오늘도 성전문 나서는 순간 염려 근심 다시 한 보따리 짊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나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진정한 이 또한 지나가니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큰 경기를 앞두고 막 죽기 살기로 훈련하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죽기 살기로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게 될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리라. 그래, 난 자유하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 제대로 소유하리라 라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라 그랬는데 그 훈련의 내용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염려와 근심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시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닌,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계속해서 훈련해 보세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고 사는 것, 우선시하고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셔서 나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평생 염려, 근심, 걱정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라. 그럼 너희 염려하는 건 내가 다 채울 것이고 네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동안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자꾸 두는 그런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고난과 시련 하나님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 근심 하나님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훈련은요, 염려, 근심 하나님 앞에 맡기는 또 다른 훈련의 내용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염려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의 염려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다음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늘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오늘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망가뜨리고 살아요. 엉망으로 만들고 살아요. 신경 안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야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걱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의 염려에만 집중하세요. 오늘에만 집중하셔서 오늘의 삶 속에 기쁨을 찾아내시고 감사를 찾아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자, 저는 지금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와 근심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해요.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오늘의 염려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요, 그렇게 되면 내 염려와 근심 하나님 앞에 잘 맡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채우셔서요 고난 시련 금방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깨어 고난의 원인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다. 대지가 참 긴데요,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는 딱 두 가지예요. 분별과 대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요 대체로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고난을 받고 또 시련을 당하는지 기도하면서 분별해내요. 그 원인을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시련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하고 또 승리해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이 신앙 가졌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보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뭐 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를 대적해라.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고 시련이 찾아왔는지 기도하며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배후에 이 사탄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하게 하세요.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시련이 찾아왔는지 기도하며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세요.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불가능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세요. 싸워 이겨내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서 이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며 고난과 시련에 대한 원인을 분별해내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새롭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힘들 거고요. 또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 또한 참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혼자서는 힘드니 함께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이 또한 지나가려는 신앙을 제대로 소유했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여기서 교우들을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말해요. 함께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내면요, 나의 고난은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겪어야 할 고난, 이겨내야 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제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시련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와 함께 하세요. 목회자들과 또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많아요. 우리 안에요. 함께 기도하면서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고 시련이 찾아왔는지를 분별해 내세요.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를 붙잡고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내세요.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기도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이런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고난이 길지 않고 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속에는 이미 고난은 길지 않다, 그리고 끝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보다 앞서 이 신앙을 소유했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다? 잠깐 당하는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이렇게 고난이 깁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외면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고난은 길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온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 시련 그래 찾아오면 힘은 들겠죠.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왜? 길지 않을 거니까. 또 웃으면서 넘길 거예요. 왜? 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요 맨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탐식하며 스스로 자신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사랑한다니까요.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고난이 길지 않고 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시를 하나 함께 읽으려고 해요. 이 시는요 19세기 미국의 여류 시인이자 주옥 같은 아주 시와 또 찬송의 가사를 많이
많이 작사한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여사가 쓴 시입니다. 시의 원제는요, This too shall pass away. 무슨 뜻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시예요. 여러분, 다는 아니고요, 우리 네 연만 한번 함께 낭독을 합체 해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너의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이 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너희 눈에서 영원히 앗아가 매일의 삶이 눈물로 이어질 때 너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너의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너의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3절입니다.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너에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네 연을 읽었는데요, 앞에 두 연은 정말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울부짖고 탐식하는 그런 성도를 향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이요, 이 시의 내용이었고, 뒤에 3, 4연 두 연은요,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교만하지 마라. 결국은요, 우리의 인생사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될 텐데 인생사 희노애락 중에 희노애락을 겪을 때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 갖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형통함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2025년 이 시점에 이 신앙 꼭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또 잘 닫아야 하고 내년 한 해를 또 잘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신앙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두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까, 오늘의 시간에만 염려하되 그것을 뭐로 염려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찾는 훈련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또 영적으로 깨어 고난의 원인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굳게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세요. 교회와 함께 일을 해나가세요. 고난이 길지 않고 끝이 있음을 알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웃어 넘겨버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셔서 정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은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복을 받는 축복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